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 구약성경 365면 전후에 있는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등차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사부 예배를 또 설교하게 된 심요한 목사입니다. 안경호 목사님이 부탁한 게 있어요. 설교를 짧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시간 안에 잘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사기 4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사기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보통 사사기 하면 이 삼손이나 기드온처럼 뭔가 막 능력자들, 막 힘의 능력을 막 초월한 그런 사람들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막 이기는 그런 느낌들, 그런 이미지들이 혹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사사기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치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 텐데요. 왜냐하면 사사기는요 결코 사람의 능력, 영웅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들을 보시면요 이제 아시겠지만 에훗도 있고 또 기드온도 있고 입다도 있지만 이 사람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삼손은요 힘은 셌지만 여러분 어때요? 여자한테 홀려서 두 눈이 뽑히게 되죠. 결국엔 찾아보면 약점 많은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이 사람의 모습, 능력자의 모습만 기억하면요 사사기가 기록한 그 이유를 잘 몰라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기억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왜 기록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 것 같아요? 사사기는요 여호수아 이후 시대예요. 그렇죠? 여호수아 이후 시대를 기록하는데 그 이후 시대를요 사사기 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해요. 같은 후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말하죠.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 이후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사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지만 세상을 살고 오면 결국엔 어디로 가요? 다시 죄로 갑니다. 죄악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 사람은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할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어떻게 해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을 때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이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에서 또 하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기대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쓰신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도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기 배경을 보면요, 1절에 에훗 이후에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말씀을 해요. 에훗이 죽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죄로 돌아가요. 계속해서 죄로 돌아갑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때때로 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무도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에훗이 죽자 어떻게 해요? 죄된 본성대로 나아가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사는 게 아니라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평안을 누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평안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얻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절에 보면요,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겼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하솔 왕 야빈은요, 여호수아 11장에도 등장해요. 이 앞에 성경이죠. 여호수아 시대에도 있던 사람인데, 왕인데, 이때 이미 여호수아가 한번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되살아나게 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굴복당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야빈 왕에게는요, 강력한 무기가 있었는데 철병거 900대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전차도 있고 탱크도 있지만 당시에는요, 이런 철병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 싸웠을 것 같아요? 막대기로 싸웠어요. 막대기로.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로 전투를 했던 겁니다. 어때요? 게임이 될 것 같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이길 수 있을 수도 있게 생각하겠지만 이길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야빈 왕에게 이스라엘을 팔아버려요. 그들의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3절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20년 동안 심히 학대했다고 해요. 이 학대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원뜻으로 보면 꽉 쥐어짜는, 포도즙 틀을 꽉 누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을 짓눌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긴 세월, 20년이면 사실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이런 압제에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학대에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느 때 나타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자의 음성, 애통하는 자의 그 소리를 결코 외면치 않아요. 우리는 어때요? 힘들고 고통당하고 절망스러울 때는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주저앉아서 세상을 비판하고 막 욕하고 끝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에서도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임무를 준비하시는데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였습니다. 보통 여선지자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병거 900대나 있는 이 군대랑 싸운다. 용맹한 남자가 아니라 연약한 여자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히 이게 상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요, 사사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여자는요, 인구수에서도 제외됐었어요. 그런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여자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넘어가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질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돕는 자로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네, 이것을 막 거부하는 여자 우리 자매들도 있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자가 연약하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지으셨고, 그리고 남자를 돕는 자로 여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돕는 자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도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더우먼처럼 에이 그래도 사사인데 남자처럼 능력이 탁월하고 막 뭐 줄 팍 뿜고 막 초능력 뿜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시면요, 드보라를 랍비돗의 아내로 소개를 합니다.
이 드보라는 우리처럼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드보라는요, 전쟁에 임할 때 직접 나가서 전투를 지휘하지 않아요. 바락이라는 남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택하심, 드보라를 택하신 이 하나님의 기준을 보는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옆에 사람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얼굴, 자격, 학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사람을 볼 때 됨됨이를 보고요,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을 그렇게 따져요.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에게도 어떻게 대입을 해요? 마땅히 그러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셨지라고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봐요. 이러한 생각들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세상은요 얼마나 자격이 좋냐, 능력이 좋냐를 따져요. 왜 이렇게 자격과 조건을 따질까요? 세상은 그러한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준과 다르게 사람을 외모로,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택하셔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사람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능력과 권세가 무한, 계속 끝없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은혜, 능력을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자격을 만족하는 자들을요 교만하게 여기시고 버리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는가,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요 결코 자격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한 남자 여자였지만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드보라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보라는 여자이기에 어때요? 전투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가 아니라 바락이라는 장수를 세워서 가나안과 전투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을 보면은 납달리 그리고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승리를 약속한 거예요 바락이. 그래서 바락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가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런데 이 명령에 바락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한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았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드보라가 가면 가고 가지 않으면 자신도 안 가겠다고 한 것이에요. 여러분 바락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번개라는 뜻이에요. 번개. 용맹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은 번개와 거리가 먼 모습이었어요. 지금 바락의 모습은요, 대답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대답이 결코 아니에요. 바락은 두려운 마음에 잘못된 믿음을 보여줬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철병거 900대가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니에요. 당시 최강의 군대였어요. 이 군대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바락 스스로도 보기를 시스라와 싸워서 이길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또 이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10,000명 모아봐야 어때요? 전쟁에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바락은요 그래서 드보라가 전한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바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없어도 누구는 믿을 수 있었냐면 사사 드보라는 믿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이 말씀과 약속을 주시기에 바락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는 것 같아요? 드보라와 함께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이 사사 드보라와 함께 갈 것을 요구했죠. 이렇게 보면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습니까? 사람 드보라를 믿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를 믿고 의지했어요.
바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와만 함께 하신다고 사실은 믿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바락과는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분명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택해 세운 사사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드보라가 더 영성이 깊고 더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세속적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세속적 신앙은요, 더 영험한 자, 더 신령한 자, 영빨이 더 센 사람이 있다고 믿고 따라요. 왜냐면요, 그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신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함께해야 뭔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락은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별 없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드보라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에게도 드보라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보다 어때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교회 자리에 나올 때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보지만, 아니, 우리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보면요,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걸자 드보라가 이렇게 말씀하죠. 9절인데요, 9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은 뭐예요? 적장을 잡는 거예요. 게임해 보시면 알잖아요. 적장 잡을 때까지 안 끝나잖아요. 적장을 잡아야 가장 큰 영광인데 이 영광을 어때요? 바락이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도 누구의 손에 맡겼느냐? 여인의 손에 맡겼다고 9절에 말씀하죠.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어때요? 영광을 얻지 못하는,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니라 애매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복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복, 언약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드보라가 함께 간다고 하자 바락이 마음이 놓여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 10,000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요. 다볼산에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적군 시스라가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이 다볼산 밑에 있는 기손강에 모였는데요. 왜 이곳에 모였냐면 다볼산에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오면 그때 쳐서 진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것조차도 사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군사를 기손강으로 모으시겠다고 이미 이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을 했죠. 이때 이 기손강에 모여있는 이 시스라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과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는 칼날로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같은 말씀이 5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5장은 좀 다르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시같이 되는데 5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기손강이 갑자기 범람해서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손강은요 사실 이 와디라고 하는데, 와디가 뭐냐면요, 건기,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강이 말라서 일반 평지예요. 거기가 강가인지 몰라요. 어느 때 알아요? 비가 오는 우기일 때만 강이 되는 곳이 바로 와디인데, 이 기손강이 그런 대표적인 곳이었어요. 이 시스라와 철병거 그리고 군사들이 이곳에 진을 쳤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이 어떤 시기예요? 건기의 우기예요? 건기의 우기예요? 네, 대답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건기예요, 건기. 우기였으면 이곳에 진을 못 치죠. 진을 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기손강에 하나님께서 바람과 벼락과 폭풍우를 내리게 하셔서 말랐던 기손강을 범람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비가 오면 어때요? 철병거가 쓸모 있습니까? 진흙에 다 눌려서 정말 이거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래서 이 시스라와 이 군사들은 이것을, 철병거를 버리고 도망치게 급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일을 했다고 누가 믿겠어요? 근데 말씀을 기록하죠. 이 시스라는 이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폭우를 내리게 하셔서 강을 범람하게 하고 이 시스라의 군대를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에 바락과 이 병사들이 이제 군대를 추격해서 계속해서 진멸을 하는데요, 한 사람을 놓쳤어요. 누구이겠어요? 군대 장관 시스라였습니다. 왜냐하면 혼란으로 도망친 군사들은요, 자기들의 본진인 이 하롯의 학고임이라는 곳으로 도망치는데 바락이 이쪽으로 쫓아갔겠죠. 그런데 시스라는 어디로 갔냐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어요. 지혜롭죠. 근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락이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요,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반대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시스라는 자기 군사들이 도망친 동선과는 반대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이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겐 사람 헤벨은요, 사사기 4장 11절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이에요. 이 헤벨이라는 사람이 독특하게도요, 이스라엘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게 아니라 시스라, 하나님의 대적인 시스라와 친분이 있었어요. 화친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스라는요, 당연히 이 헤벨의 장막에 의심하지 않고 들어가서 쉬게 되죠. 그래서 야엘은 극진하게 모시고 환대한 다음에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하자 어떻게 해요? 시스라는요, 이제 긴장이 풀어져서 잠이 들게 됩니다. 잤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엘이 말두구 들고 와서 관자놀이에 빡 쳤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표정 되게 놀래네요. 죽었죠. 끔찍하게 죽었죠. 여러분, 이 모세의 장인 이 자손들은요, 유목민이었는데 이 말뚝을 이렇게 장막을 세우는 일을 능숙했다고 해요. 여인들도 말뚝을 박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무기가 없는 야엘에게는 무엇이 무기였어요? 말뚝이죠. 이 말뚝을 갖고 머리를 내리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보세요. 야엘은요, 시스라와 사실은 친목하는 동맹 관계였는데 어떻게 해요? 이 시스라와 야빈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칭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적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 5장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받은 여인으로 칭찬을 합니다. 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그녀는요, 하솔과 화친을 맺은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대적 시스라를 쳐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영광의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우리는요, 자격, 조건, 능력을 보고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동일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 필요하지만요, 세상은 능력자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통해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을 따라 사람을 보고 자격과 능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 중요함을 우리가 믿고 드보라처럼 야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